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지난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오늘 읽은 시편 9편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13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분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였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매일 아침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 보내신 아침 묵상이 있는데 딱 그 말씀하고 김 목사님 묵상이 딱 매치가 됐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수안보 온천으로 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 몸에 갑자기 다운돼 갖고 이제 쉬려고 온천에 왔다는 겁니다. 김 목사님은 태생이 일 중독이어서 말입니다.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증상이 좀 있는데, 그래서 김 목사님을 잘 아시는 정시가 의사가 특별 처방을 내렸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빈둥빈둥 쉬십시오. 일명 빈둥빈둥 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끔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쉬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쉼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몸도 휴식을 갖고 마음도 쉬고 뇌도 활성화되면서 다시 우리가 업된다고 하는 것 같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보고 쉬어보자 해갖고 떠나면서 나한테 전화가 오는 사람은 영적이다 선포하고는 이제 수안보 온천에 들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보내주신 묵상 제목이 뭐냐면 이성범 목사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그 수안보 파크 온천 경내에 아주 아름다운 작은 예배당이 있답니다. 예배당 이름이 뭐냐? 이성범 목사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온천 마치고 점심을 먹고는 가끔 거기 둘러서 있으면 참 새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온천 안에 예배당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수안보 온천을 운영하는 한국도자기의 회장인 김동수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이성범 목사 사위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배당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성범 목사님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참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철로역정 그 드라마란 그 뭐예요? 부흥회는 참 유명한데도 아주 오래전 신학생 시절에 그분의 테이프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끼리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6.25가 나던 그때 그 주간에 이성범 목사님께서는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미처 집으로도 못 가고 목포에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포까지 인민군이 쳐들어와 갖고 붙들렸다는 겁니다. 젊은 새파란 장비 앞에 섰어요. 소위 계급장을 탄 인민군 장비 앞에 섰습니다. 당신 뭐야 직업이? 목사요. 목사? 이거 반독이구만. 그러더니 부하들에게 다시 깜빡이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내가 내일 즉결 처분시키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 당신 툭하면 천국 하는데 천국 가봤어? 라고 들이댔다는 겁니다. 그때 이성범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내일이면 직절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장교가 밤중에 이성범 목사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그 건물 뒷산으로 데리고 왔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담담하게 천국의 마음속에 있다 하시니 참 훌륭합니다. 나도 장로 아들입니다. 목사님, 내가 산기슭에서 총 2발을 쏘고 처형한 것처럼 할 테니까 뒷길로 피하십시오. 그래갖고는 임금근 소위가 총을 2방 쏘고는 이성범 목사를 풀어준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성범 목사님은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워낙 앞선 선배님이라서 뵌 적은 없지만 어떤 분이 이 목사님께 이성범 목사님, 당신한테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오늘 시편 9편을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요, 가장 산과 산을 많이 건너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첫 등장부터가 어디서부터 등장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골렛이라는 아주 엄청난 대장군이 거인이 나와갖고 싸움을 거는데 아무도 그 앞에 벌벌 뜨면서 나서지 못해요. 워낙 키도 크고 워낙 그러니까 무서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회방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아버지 신분 때문에 전장터 간 요셉이 다윗이 그걸 보고요, 그냥 분기탱천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그래갖고 골리앗을 쳐 죽임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데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그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전전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피가 끓고 뼈가 부러지고 그냥 언제 어떻게 칼날과 화살 날라올지 모르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 아닙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참 다윗으로서는 참 섭섭한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킴을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 아버지 아비하일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근데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삼촌인 모르드게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기박힌 섭리로 의해서 에스더가 당시 바사의 제국의 아수엘의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삼촌 모르드게가 당시 바사 제국의 총리인 하만에게 고개 숙이고 엎드려 절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당시 하만은 바사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경의를 표했어요. 근데 모르드게 이걸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이 누구냐? 이스라엘과 계속 싸웠던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하만은 그 아말렉 자손의 사람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적군인 아말렉 출신의 총리에게 내가 절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혹부러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팍팍팍해서가 절을 안 하니까 그 눈으로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만이 열이 확 받았어요.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보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아말렉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하나 죽이고는 양이 안 차. 성이 안 차니까 뭘 합니까?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겠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갖고 왕을 구워 삶아갖고는 그의 12월 아달을 13일에 바사이구의 모든 유대를 일시에 죽이겠다고 하는 재갈을 얻어내고 정부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에스더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로 14절 보면은 그날도 하만이 출퇴근하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갖고는 또다시 고개 빳빳이 들고 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만 열이 확 받아갖고는 그때가 기다릴 것도 없다. 내가 오늘 밤 저놈을 죽이겠다. 해갖고 자기 집에요. 무려 23m 큰 높이에 기둥을 세워놔요. 그리고 내가 내일이면 죽이겠다. 마음 먹고 죽이려면 누구 결제 받아야 합니까? 왕의 결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왕한테 가서 내가 저놈을 달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그 밤에 왕궁으로 하만이 들어갑니다. 근데요 6장 1절부터 기적이 그 밤에 일어납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부의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푸지 아니하였나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엎치기 시작하고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 갖고는 여봐라 해갖고는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왕조실록, 뭐 조선 왕조실록처럼 그 중에 뽑아다가 읽었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뭐냐, 모르드게가 대궐 궁궐에 있다가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는 의도로 알고는 그걸 신고를 해갖고 그 둘을 달았거든요. 그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그래 일루다가 모르드게 뭐 상중견이냐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바로 그 타임에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죠. 걔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그러죠. 하만이 왔나이다. 딱 물어요. 그래? 하만아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이놈이 숨은 야심을 드러내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왕의 마차를 거기다 태우고 그 가장 높은 신하한테 그 발을 몰면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면서 온 시에 다니면서 외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만이 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그래, 이 말 그대로 궁궐에 왕문에 그 궁궐에 있는 모르드게를 모셔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지갑할 일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명이니까 자기 말은 그대로 왕의 옷을 가져다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고 갖고는 앞에서 그걸 몰면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을 이렇게 한다면서 그 밤에 그냥 온 궁궐을 다니면서 거리라면 외친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리고 머리 싸매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우연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 밤에 왕이 잠못하는 불면의 밤이 됐을까요? 아니 잠이 안 오면 음주 가물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이쁜 궁녀들에다가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이야기를 하든지 하지.
근데 하필이면 왜 재미없는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고 많은 책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때 읽은 내용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낸 이야기가 기록된 그 부분을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두 번 이상 겹치면 그건 결국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만은 그 시간에 도착해갖고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내 아이러니한 것은요,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나라가 다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지켜주심을 그만큼 아주 진하게, 그만큼 강렬하게 표현한 성경이 없어요. 또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 책이 없습니다. 그럼 섭리라는 말은요, 사실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혜로 모든 일을 당신 뜻대로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신학적 용어가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인생의 모든 것, 역사의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섭리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있는데 바로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다시 의관을 청구했고 왕궁에 온 겁니다. 그 밤에 에스더가 이 하만의 흉계를 다 드러냅니다. 다 밝혀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갔군요.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본인이 달려요. 그것도 자기 집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머리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준 사건, 바로 그것이 에스더서가 말한 사건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한테 눈물로 호소해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고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대적들 다 죽는 역사 대반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남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한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물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툭하면 산과 사이의 벼랑 끝에 서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원래 미워한다는 말, 오늘 본문의 말은요, 증오한다는 말입니다. 미움과 증오, 언제 증오가 더 좀 센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복수형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럿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형은 뭐냐?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과거에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는, 증오하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 여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그들의 그 미움 때문에 다윗은 툭하면 벼랑 끝에 쓸 수밖에 없어서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 미움이 결국 그를 벼랑 끝에 서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벼랑 끝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참 아슬아슬하고 유태유태하게 지나간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에
낭떠러지게 쓴 사람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제 죽었다 하는 사막의 물에 엎드러진 사람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막히면요 우리는 열린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 바사 제국의 총리인 그 하만의 그 괴계를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 보면 아닙니다. 하만은요 자기의 괴계 그러니까 유대를 죽이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요. 왕 앞에 은 1만 달란트를 내놨어요. 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요 은 375톤입니다. 세상에 375kg이 아니고 375톤이 계산이 안 돼요. 그 엄청난 은을 국고에 바치면서까지 내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결제 탁 해줬어요. 그럼 그걸 누가 뒤집어요? 그걸? 하늘 아래 그 뒤집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때 에스더 말합니다. 모르드게 통해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오늘부터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다 함께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도 내 하나와 더불어 내 신하와 더불어 금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바사 제국의 왕궁의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문 열고 앞에 서잖아요. 그때 왕이 그 문을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지켜주고 그건 아무래도 암살 방지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에스더 왕비가 왕 얼굴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말은 뭐냐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왕비도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흘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에스더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왕이 사랑스럽게 보여갖고 그 문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그걸 찾고 부부 사이에 얘기가 돼. 그래서 잔치를 이렇게 준비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었는데 그가 온 백성과 더불어 사흘을 먹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부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실 걸 그는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 믿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면 내가 영원히 주의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그 같은 그의 다짐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분사를 써가지고 내가 계속 기뻐하고 계속 주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 각자에게 각인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성범 목사님에게는 그 인민군 그 촛불에서 건져주신 그 같은
분이겠지요. 다윗이나 에스더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모로부터 건져주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근데요,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그때 연탄도 없을 때 아닙니까? 저녁 때 이제 불을 떼서 밥을 짓고 나서는요, 그 남은 그 숯이죠, 숯을 모아다가 화로에다 두고 그 추운 겨울날 온기를 주자고 해서 방 안에다 화로를 두어요. 때때로는 나무 따라서는 밤나무 같은 거는요, 그게 무슨 가스를 발생시켜 갖고는 그래서 종종 죽는 일도 있었어요. 요즘 뭐 텐트에 갑자기 이렇게 밤에 피었다 그 질수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웃집 마시에 가셨어요. 저하고 누나가 이제 잤거든요. 근데 제가 밤중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갖고 깨어났어요.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아픈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미 누나는 널브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냥 뭐 캄캄하니까 밤깨 깨갖고는 막 너무 힘들으니까 막 이렇게 도듬도듬 하다가 막 이렇게 덮듬다가 옛날 문은 그저 문 창고지 밟는 문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문을 이렇게 건드리면서 문이 열리면서 앞으로 바로에 쓰러져서 그리고 아마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늦게 마실에서 돌아오신 엄마 아버지가 놀래갖고는 그냥 이름을 부르고 그냥 옛날 동치미 밤에 저는 겨울철 동치미 먹으시고 한바탕 소동을 하고 나서 제가 소생된 그 옛날 기억이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었는데 그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더듬고 헤매다가 문을 열면서 엎어지면서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밤에 죽었을 거예요. 누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나가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은혜를 아는 게,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죠. 오늘 다윗이 유대한 것은요, 사방이 막혔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누웠을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질곡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항상 출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곤고해갖고 오늘의 역사의 어둠을, 역사의 질곡을 헤쳐나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시고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 장래에 뭐를 줘요?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이게 좋으신 하나님 믿고 오늘의 어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문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하신 에베레스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또 내일도 함께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